샬롬, 새해를 여는 아침 기도의 세 번째 날에 함께 하신 온 교우님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이 아침에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는 삶의 기준, 곧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첫사람은 스스로 선악의 기준이 되기로 선언합니다. 이 죄성은 아들 가인에게 이어졌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찾아가서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라고 선을 긋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동생을 쳐 죽입니다. 그는 그의 죄에 따라 저주를 받게 되죠. 그러자 또 그는 벌이 무섭다고, 그리고 너무하다고, 그리고 두렵다라고, 죽음이 두렵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인에게 표를 주어 죽음을 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선을 그어 가인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후 선악의 기준이 된 가인은 그의 계보 안에서 특별히 라멕이라는 용사가 출현합니다. 그는 특별히 한 노래를 부르는데요. 소년을 죽이고 나서 자기의 살인을 자랑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는 그 의미심장한 노래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목소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를 인하여 사람을,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 목소리, 내 말을 들으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 선악을 가르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처럼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선악의 기준이 되어서 자신에게 상처를 입혔을 뿐인데 그 소년을 쳐 죽였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째인데 자신을 위한 벌은 77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졌던 가인에게 주어졌던 말씀을 이제 스스로 선포하는 위치에 섭니다. 정말 지금 라멕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선악의 기준이 되어서 말하는 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말과 생각이 된 인류의 역사는 결국 홍수의 심판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한 가족으로 다시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홍수 이후에 다시 창세기 1장을 연상시키는 그러한 장면과 말씀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바람, 곧 영으로 물을 물러가게 하심으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에 가득하여 번성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제 노아는 아담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심판을 받으니 인간은 개선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노아 자신은 술에 취해서 속살을 드러냅니다. 결국 그의 후손은 바벨탑을 쌓게 되죠. 철저히 스스로가 세상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고 스스로가 세상의 기준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 가운데 철저히 자기 이름을 내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런 세상 다시 물로 심판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제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바벨탑을 쌓은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 그런 직업을 가졌던 아버지를 둔 그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가족을 거룩한 나라로 구별해서 온 열방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복을 전하기로 결정하시고 시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나옵니다. 그 약속은 세 가지인데요.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면 땅과 그리고 씨, 곧 민족을 주고 그리고 복을 주시겠다라는 이 세 가지의 약속을 주십니다. 이 일은 엄청난 일입니다. 사실 지금 지역을 이동하는 것과 당시의 지역을
이동하는 것은 전혀 다르죠. 굉장히 위험한 도전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떠났다라는 걸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보다 하나님이 주실 땅과 씨, 복에 더 매력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 믿음의 여정을 놀랍게 뗀 것을 우리는 12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부터 3번에 걸쳐서 아브라함과 맺은 이 위대한 약속, 하나님의 3가지 땅, 씨, 그리고 민족, 땅과 씨와 복으로 이렇게 주어진 이 말씀,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나누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복을 알기 위해 아브라함이 이 땅에, 약속의 땅에 도착한 이후부터 이야기를 계속 살펴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도착한 약속의 땅에 기근이 닥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갑니다. 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내려간 애굽 땅에서 아브라함은 또한 씨에 대한 약속에 신경 쓰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생존 본능에 따라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것입니다. 결국 애굽의 왕이 사라를 아내로 취하는 일이 벌어지고 이 일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일단락됩니다. 이 내용들은 내일과 모레에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12장 16절입니다. 이제 바로가 사라를 궁으로 끌어들였을 때 이제 아브라함을 후대하고 그리고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와 나귀와 낙타를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사실 남편으로서 비열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치부이죠. 특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라고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만민에게 흘러가는 그런 특별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의 왕이 애굽의 왕이 주는 것을 이제 먹고 튑니다. 여기에 정말 큰 먹튀가 벌어져요. 우리는 이 장면을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의 여정이 있다라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약속을 믿고 놀라운 믿음의 이주를 보여준, 익숙한 곳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미 따른 사람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환경이 삶의 기준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악을 나누는 기준이라는 것에는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기근이 이유일 수는 없죠.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움직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직 자신이 받은 그 언약의 의미, 땅과 그리고 그 씨의 약속의 의미,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모두의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이런 아브라함의 그리고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날까요? 14장에서 이 수치스러운 일과 하나님의 구원의 경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보여주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배웠는지를 알게 해주는 사건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이제 요단 지역에 번성한 도시국가 소돔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소돔 왕이 포함된 요단 지역 5개 왕이 패권자인 그돌라오멜에게 또한 배반하고 그 가운데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제 그돌라오멜을 필두로 한 4개 왕 연합군대와 이제 전쟁이 발발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그 군대가 승리를 하게 되고 이제 롯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집에서 훈련한 318명의 군대와 동맹군과 함께 추격해서 결국 그 그돌라오멜 군대를 물리치고 롯을 구합니다. 이때 돌아오면서 이제 2 왕을 만나는데요. 여기에서 변화된 아브라함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왕을 만나는데요. 그는 아브라함에게 전리품을 주려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 당시에 매우 당연한 일이고 요구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매우 중요한 말을 해요. 14장 22절로 2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도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더 이상 애굽 왕에게 아내를 팔고 치부하는 그런 비열한 아브라함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당연히 용병으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인데 사람으로 치부했다는 말을 들을까 염려하고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사실 이것은 막대한 부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처럼 소돔이라는 그 도시국가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 국가의 재화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즉 사실 그런데 이 일은 성경에 좀 잘 드러나질 않지만 미묘한 정치 지형과도 관련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즉 소돔의 경제적 영향권 아래에 있지 않겠다라고 아브라함이 선을 긋는 그런 선언인 것이죠. 이제 일순간에 고대 근동에서 아브라함은 모두가 경계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쩌면 인간적으로 얻는 이득이 전혀 없는 싸움인 것 같습니다. 도리어 적만 생기는 것이죠. 그를 경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이런 흐름에서 15장 1절의 말씀, 이건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란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진정한 복이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은금이 아니라 자신을 상급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입니다. 올해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될 복은 이 복입니다.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란다. 이 말씀을 들어야 이 한 해가 온전히 열리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사실 신자의 삶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인생을 배우게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의 고향과 친척과 그리고 아비의 집을 떠나는 일입니다. 지난주에 그리고 최근에 새 가족으로 오신 분 중에 전라도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아는 사람이 전혀 없으나 직장 때문에 오신 두 가정이 있습니다. 왜 왔을까요? 우선 하나님의 뜻을 제외하고 물론 가장 중요한 이유지만 그걸 제외한다면 분명 이곳으로 이동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이 자신이 있던 지역보다 더 매력적이기 때문에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경제적 기반, 문화적 기반, 관계적 기반을 떠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처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사실상 세상 나라의 경제관,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모든 관계 개념들, 행복관을 다 버리고 떠나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을 시작해서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좋은 일만 있나요? 기근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좋은 일도 있으나 기근과 전염병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닥칩니다. 기근이 닥치면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거짓말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비열해질 때도 있습니다. 작은 이익을 위해 관계를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탐대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것을 얻으려고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가족 모두가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말로 가족에게 거짓말하게 만드는 일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위선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죠. 이것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어쩌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굴욕적인 말을 듣기도 하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우리처럼 사나? 왜 우리보다 더 겁내?
왜 우리보다 더 염려해, 비열해, 비굴해, 비겁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 편이 되어주십니다. 바로의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편에 서십니다. 그들의 말이 맞는데 우리 편을 서주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니 소탐대신하는 순간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늘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런 실패가 반복되고 반복된 것입니다. 조금만 내 삶에 기근이 닥치면 너무나 쉽게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할 때가 있었습니다. 똑같이 근심하고 염려하더라고요. 그렇게 쓴맛을 자주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탐대실한 삶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 소탐대실의 경험, 그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얻은 불을 들고 나와 많은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왕의 그 솔깃한 제안 앞에 그래서 소탐대실하지 않습니다. 그의 고백처럼 자신의 인생은 천지의 주제이시오, 창조주이시오, 그리고 통치자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의해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자신의 인생이다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세상에 의해서 치부한 것이 아니라 운이 좋아서 3프로 TV의 조언을 받아서 주식이 어떤 도움을 받아서 내가 복받았다, 내가 운이 좋아서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인생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소탐대실하지 않는 것이죠. 자신의 명석한 판단과 투자 정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는 것,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는 이 신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보호자요, 진정한 보상임을 배우는 삶입니다. 나의 방패시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그리고 나의 요셉이라는 사실, 그리고 나의 상급이라는 사실을 배우는 삶입니다. 어떻게 배웁니까?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배워요? 기근 앞에서 바닥치면서 배웁니다. 내가 어쩌면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생존 본능이 내 기준이었구나 라는 걸 철저하게 봄으로 이것을 배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지만 그리스도인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배웁니다. 약속을 믿지만 약속을 살아낼 실력이 없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며 우리는 이것을 배웁니다.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소탐대실, 어쩌면 처음부터 어떤 믿음으로 모든 영역에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어쩌면 그 과정 속에 실패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그렇게 되어지는 인생이었습니다. 이것이 2022년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되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나주신 장로교회 여러분, 이 한 해 소탐대실하지 마십시오. 작은 복을 구하다가 진정한 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손실로 인해 부자가 되고 죽어서 살며 비워짐으로 충만해집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돌아오는데 소돔왕을 만나기 전에 살렘왕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얻은 것의 10의 1조를 바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 손실이죠.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 삶은 동일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나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손실로 인해 부자가 되고 죽어서 살며 비워짐으로 충만해진다. 그 모든 이들은 이 음성을 분명히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계속 읊조리십시오. 주님은 나의 방패예요. 주님은 나의 지극히 큰 상급입니다. 이 음성을 듣고 오늘을 시작하십시오. 이 음성을 매일 듣고 2022년도 매일마다 이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것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당당히 힘있게 살아가는 온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아브라함과 같이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따르기로 했는데 우리의 삶에도 기근이 닥치고 고난이 닥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자주 넘어졌습니다. 현실적으로 타협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고 싶었고 관계들을 떠나고 싶고 주어지는 환경이 원망으로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부족한 믿음 다 드러나고 연약했지만 하나님 우리 붙드시고 떠난 적 한 번도 없으십니다. 난 주님의 땅을 떠났지만 주님은 떠난 그 장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 모두가 이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봅니다. 그러하게 이 한 해도 끝까지 붙드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이 말씀에 따라 여호와만이 나의 방패시오 나의 상급이라는 사실, 이 말씀을 결국 내 인생 가운데 모든 실패와 좌절과 모든 상황 속에 그 사랑 가운데 붙드심을 통하여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것을 봅니다. 이 진정한 복,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십니다. 이 놀라운 복이 온 교회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제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그 놀라운 복이 우리 모두의 기도 가운데 임하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